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죽고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죽은 이후로 아하시야의 모친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부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 요아스의 외할머니가 되는 것이지. 맞나요? 친할머니가 되나요? 외할머니가 되나요? 외할머니 맞는 것 같으죠? 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손자버린 왕의 씨들을 진멸하였다. 자기의 이 씨들을 다 죽인 겁니다. 참 인간의 그 욕심이 인간이 어쩔 수 없다. 뭐 우리 북한 같은 경우 봐도 그렇고 무슨 이조 시대 이런 때도 그러하고 뭐 영국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는 할머니가 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 인간의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욕이 얼마나 사실은 내면적으로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6년간 남유다를 지배했다. 할머니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아시아도 죽었고 왕위를 요구할 수 있었던 아시아의 형제들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다 죽었죠. 예후를 만나서. 우리 10장 13절에 보시면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느라. 지금 사마리아 쪽으로 가다가 왜 자기 그 형제, 그러니까 서로 친족으로 엮여 있으니까 문안하러 가다가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왕권이 어른이 없이 무주공산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아달랴가 왕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다 죽였다.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았느냐? 요아스만 살아남았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세바, 이 부부가 이 요아스를 살린 것입니다. 참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 다윗의 가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셨는데 요아스까지 죽으면 다 그 말씀이 끝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부의 헌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시는데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사울 때 보면 제사장이고 뭐고 뭐 다 왕이 70명을 뭐 그냥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여호야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각 시대마다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수가 정의가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는 요람의 딸이요, 죽은 요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배달은 누이로서 요아스의 고모였다. 그러니까 요람 역대하 2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좀 3차원적으로 보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냥 2차원적으로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혈연, 족보 이렇게 엮여지는 것을 보면, 그런데 생명을 건 헌신으로 요아스를 살려내서 6년 동안이나 돌봤다.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모세 3개월 동안을 돌봤다. 엄마 아빠가. 그리고 오바댜가 50명씩 아합과 밑에서 굴 속에 두고 돌봤다. 생명을 건 헌신을 행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리 행했었는데, 왜 여호야다가 6년 동안을 잠자코 있었는가? 아무래도 요아스가 어리니까 왕으로 세우기 어려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6년이 지나서 7살 때 되었을 때,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을 여호야다가 행한 것을 보면, 한 살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요아스가 한 살이라는 이야기인데, 한 살 해도 왕을 세울 수도 없고 또 왕으로서 어떤 지도할 수도 없으니까 그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야다가 그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 우리 4절에 보시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랬는데, 이 가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용병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용병을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겠는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어원적으로 보면 용병으로 백부장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이 명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용병 역할을 했던 것처럼, 피해 있을 때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가리의 카리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문에는 보니까 카리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카리테의 백부장과 이스라엘 내의 백부장, 이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요아스로 하여금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시도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것입니다. 실패하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집해서 언약을 맺고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시킨 다음에 왕자 요아스를 보여주고 왕의 호의를 책임져라. 어린 요아스를 보호해라. 아달랴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호할 대상은 이 다윗의 씨인 이 요아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들이 여호야다의 말에 동의했다. 한결같이 동의했다. 악이 성하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못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들이
또 용기를 내서 그 일에 함께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늘 누군가 용기를 낼 때 우리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나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들도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앞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 또 100% 용기를 내게 되면 한 80% 이렇게 물이 뜨거워져 있다가 마음속에는 뜨거워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80도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겁긴 하죠. 근데 90도 됐다가 좀 100도가 되면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는데 누군가 먼저 부글부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게 되면 한 90% 정도 막 안으로는 뜨고 있던 사람이 용기를 내서 최후의 용기를 내서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옆에 위임하며 행하는 이들을 볼 때 용기를 내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야다가 안식일 단위로 성전을 지켰던 레위인들을 나누어서 세조로 나눠 가지고 성전 문을 지키도록 하고 한 조는 왕궁에 있게 하고 한 조는 기초문에 있게 하는데, 기초문이 Gate of the Foundation, 우리 파운데이션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굴 바닥에 이렇게, 바닥이 아니라 얼굴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이었는데 파운데이션의 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문이 있나 봅니다. 기초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칼을 하나님이 전에서 내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너희들의 싸움이, 당신들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요 다윗을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치밀합니다. 여호야다가 그냥 당신이 가서 뭐 아달랴를 쳐라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례차례 아주 치밀하게 그들의 마음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얻은 다음에 왕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듯이 다 조치들을 다 취하고 그 다음에 왕을 보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되 아주 치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은 뒤에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7살짜리지만 왕의 통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요아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유다를 다스려 주시오 라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시금 하나님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습니다. 왕이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여호와의 율법 아래 백성들을 지키십시오.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고, 백성들에게는 이 요아스가 어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어진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므로 백성들 역시 요아스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이후에 바알의 당과 제사장을 제거했을 때 바알의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사당을 제거했을 때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몸소 실현하고자 행했던 한 부부의 결단이 이루어낸 참 결과였다. 온 백성이 평온하였다. 즐거워했다. 대중이라고 하는 것, 참 역사상 보면 참 무지합니다. 우리가 대중에 속할 것이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대로 그냥 하나님 법도 따르고 세상 법도 따르고 뭐 상황 되면 좀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했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제사장 부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임하기를 기뻐하면서 살 것이냐, 결단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저주해도 한 사람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럼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뭘 했던 것인가 도대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 이 땅에 800만 내지 1000만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내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덜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는가? 선한 것을 위한 결단. 그 결단이 꼭 무슨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위임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냥 이루어가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행하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고백하는데 우리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삶의 내용에서, 아니면 믿음 생활 같이 행하는 이 삶의 내용에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하는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정말 무슨 오바댜, 다윗, 요셉, 다니엘 이렇게 몇 없었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는 늘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이 아니고서는 정말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봐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신앙인가? 이것이 아니면 좀 좋아서 동호회 나가듯이 그냥 하는 것인가? 무슨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난한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을 성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 나가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정하여 두신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나 혼자 섬겨. 성경은 그런 성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후퇴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그 결단을 행한다면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보존하여 나가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오신 겁니까? 그 씨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아스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 누가 결단했느냐? 여호야다가 결단했다. 한 부부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의 큰 뜻을 실현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도 우리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가 지배하는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결단의 시기를 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냥 이 학정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나서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요아스를 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결정적인 시간을 주기를 요청드리고 이내 실현했던 그 삶,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인생 마지막까지 쉬운 날만 주시면 우리도 고인물처럼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마음속에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이 뛰어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달랴의 학정 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꺾지 아니하고 뜻없이 무릎을 꿇는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자 할 때 우리의 영혼을 삼킬 것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나설 때에 아버지 원수의 괴계를 물리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참으로 위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